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참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변덕스럽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사레를 봐도 그렇고 하갈을 봐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까지 잠깐의 어제 그제의 본문을 보면 하갈도 참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여종, 자기의 여주인 사레 밑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이제 되어진 줄, 자기가 무시받지 않을 것을 알고 참 변덕을 부립니다.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씨바지 같은 거죠. 이렇게 넣자고 해놓고서 또 하갈이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바로 변덕을 부립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십수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오다가 정말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에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한 어떤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사례의 청을 받들어서 또 지극히 인본적인 결정,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참 변덕스럽습니다.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순간은 내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은 안 좋을 때입니다. 육적으로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좋을 때는 좋으니까.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닥일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바닥일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저마다의 변덕 가운데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길, 인본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내어 놓았고 그 일을 따랐을 때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그 삶의 대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죠. 쫓겨난 하갈을 보면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 무시 못할 존재가 되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 순간, 육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한 바닥을 치고 또 자기의 인격의 수준을 드러냈던 하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술길 샘 곁, 술이 성벽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성벽을 향해 가는 길, 그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고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실 때 꾸짖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갈을 위해서는 그 인애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8절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8절에서 그 완곡한 꾸중과 그리고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동시에 느끼셔야 되겠어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문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완곡하고 친절하지만 두 가지로 하갈을 꾸짖습니다. 첫 번째,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 불러요. 꾸짖는 겁니다. 너 원래 위치가, 원래 자리가 너 뭐였냐는 것이에요. 임신하기 전에는 누구였고 임신한 뒤에도 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레의 여종인 것이에요. 사레의 여종인데 네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 무엇인지 어디인지 늘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갈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왜 이렇게 되었냐?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이었으며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완곡하게 깨닫게 하시죠. 순하게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하갈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의 처지이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너의 처지 속에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지금 나의 처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9절처럼 해결책을 주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권위에 순복하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에 이르는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도 소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10절 아닙니까?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극에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짓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예언적인 삶을 12절처럼 살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은 결국 힘있게 살 거다, 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의 그 이름을 예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이때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갈이 놀라워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하갈이 애굽 여자입니다. 그런데 애굽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과 늘 교통하고 아브라함과 늘 교제하던 그 하나님을 여종으로 있으면서 늘 경험하고 보고 알겠죠. 그런데 놀라워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살피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예산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누리시고 늘 동행하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있었던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로이지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이지파의 하나님. 근데 로이지파의 우물, 로이지파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로이지파의 우물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 뭐 그런 뜻도 더 깊게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갈이라 하더라도 살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도 심지어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니 그와 같은 이도 지켜보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받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5절이 나오죠. 15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는 것은 보살피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왔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의 변덕스러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 같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기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할 것도 없고 하는 척하는 것도 없고 아는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지 않을 때예요. 좋지 않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좋지 않을 때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좋지 않을 때는 아예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좋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좋지 않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를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부엘라요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 옆에서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 하갈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 없는 순간의 실수가 나중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헤세드인 거고, 이 일의 대가로 이삭에게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갈등의 원인이 계속해서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이 일로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서 어떤 고생을 해야 되고
사레는 어떻게 마음을 썩여야 되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음을 여러분 끓여야 됩니까?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고두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갈등과 핍박의 씨앗이 되고 심지어는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그런 이 모든 것의 출발을 보세요. 사람의 변덕스러움 가운데에 결국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내렸던 가장 안 좋을 때의 결정 하나가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도 영원한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판단하는 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먼저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은혜를 구하며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최악의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속에서 늘 안전한 길, 복된 길을 선택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는 은혜 속에서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섣부른 결정 속에서 어려움을 자초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드리는 올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